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자기 눈은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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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로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힌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것은 없네 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모든 사람이 변화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그럼 어떤 여정,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되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는 게 오늘 이사야 6장에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우리를 한 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명절 통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영적인 대사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빛을 발하면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곳곳에 망대 세우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럼 흔들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데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뭘로 바라보십니까? 육신의 문제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인의 정치를 못한 것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 그 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우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죠? 이사야가 보는 눈은 세상 사람과 다른 눈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는 좀 다른 성경과 좀 특징이 있는 게 다른 성경들은 선지자를 부른다든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이 멸망받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가 이 세상을, 이 민족을 살릴 한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샘플이 변화된다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샘플로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요, 가정 살아요. 여러분이 한 명이 살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이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건 내 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붙잡을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모든 사람 변화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도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이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라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처음 쓴 말이에요.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이 말이 뭐냐면 초기의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작은,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날씨의 예측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구상의 어디인가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가 그 조그마한 변화로 인하여서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 아메리카 대륙을 가면은 전 아메리카 남미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남아메리카 끝에. 이 브라질에서 나비가 하는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증폭이 되어서 미국에 가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많죠. 뭐 집을 날리고 사람이 막 차도 날아가는 그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남미의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한 것이 저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이 사람이 처음 썼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버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전 세계가 다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언약궤 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죠.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로마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작한 것은 미약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가 의자였던 것을 내려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릴 때에 보좌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체험한 거예요. 그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황폐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다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 첫 열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루터기요, 렘넌트요, 남은 자입니다.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현장에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아 세워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황폐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께 한번 인사 나눕시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다 살아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한 주에 여러분을 만나주는 모든 사람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만나주는 모든 사람의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 다 만나주는 사람에게 영향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굴러가면요, 굴러가는 모든 곳은 다 금의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금가루라도 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덩어리가 흘러가는 곳에 금가루는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여러분 오직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에, 나의 인생에 정말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예배에 승리하겠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세 가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를 주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또 하루를 내게 주셨구나 감사하는 분이 있고요. 오늘 또 하루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주신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복음 가진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낮에는요, 생각날 때마다 만나지는 사람, 여러분들의 일, 사건을 보면서 다 의미를 한번 더 보세요. 왜? 하나님 이 사람 왜 만나겠어요? 하나님 이 사건을 나에게 왜 주셨어요?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이거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정리하는, 여러분 치유받고 여러분 힘을 얻는 그런 집중의 시간으로 한번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붙잡을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잡을 말씀은 뭡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오늘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모든 게 다 변화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여정을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 여정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많은 성도님들이 안 믿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여러분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 변화되기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첫 번째 여정이 뭐냐? 오늘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려던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남주 유다를 계속 공격해요. 근데 공격을 해도 이 아수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 전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 남주 유다가 우시야 왕 때 가장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의 한 4,000벌 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족의 왕족.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이사야가 의지하려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간 이 이사야에게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한 거예요. 하늘 보좌가 본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의지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람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게 뭡니까? 다른 것으로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유혹했어요. 선악과 저거 먹어봐.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 말씀과 하나님 앞에 언약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육신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을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습니까? 물질이면 다고 성공이면 다고 세상의 문화 속에 있으면 조금 안락하면 괜찮다.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의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었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 이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인생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셈할 가치가 뭐가 있냐?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거.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려던 것 철저히 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 인생의 여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여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여정에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여정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사야가 하늘 보좌와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그 언약 붙잡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요, 어떤 문제와 환경 앞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예배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오늘 이사야가 체험한 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생에 예배 드리면서 없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둘루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루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루는 날며.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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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랬더니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예배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적으로 느껴야 돼. 아, 그렇구나. 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됐구나.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 확신되어진다. 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뭐 감기 오듯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중에 맞지,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야. 그래서 나는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끝냈지. 그래, 아멘. 이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예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체험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을 때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가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삶을 두고 오셨잖아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고 계셔요. 이걸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응답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근데 나는 지금의 눈으로 내 보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응답이 없고 안 된다라고 자꾸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변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여전해요. 여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어느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드러나는 시간표 있습니다. 그때가 있는데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낙심과 불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나는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어제까지 나의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예배와 기도의 삶 속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환상 중에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때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여정 속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에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그 일이 뭘로 나타났느냐? 오늘 이사야에게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실, 이게 체험이 없었죠.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구나, 내 인생을.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깨달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자기는 그냥 어부고 그냥 삶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그래요. 어젯밤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자기 인생에 배를 띄우는데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있는 분들 많아요. 또 여러분 경제적인 힘든 분들도 많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는 것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여전한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문제고 여전히 내 자녀의 문제고 여전히 나의 건강의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아,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아, 그거로 인하여서 드러난 사건이 아, 저 문제구나. 저런 일들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딱 발견되니까 낙심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잠깐의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몰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은 예배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그렇죠? 내 열심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여정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됩니다. 그렇죠? 믿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여정입니다. 그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전제는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결론을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모든 거 다 변화돼 괜찮아. 그걸 딱 가지고 오늘 그 여정길을 이사야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정이 어떤 여정이 나옵니까? 그러면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여정 속에 뭐가 발견되느냐? 아,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깨달아져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계셔요. 그 다스리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다양한 일들이 나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많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보이잖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그 문제를 보고 불신앙할 수도 있겠죠. 염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사야와 같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면 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어.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요. 그것이 문제로 드러나기도 해요. 응답으로도 안 나와요. 때로는 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 일을 하라고 이 교회에 나를 불렀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소명이 깨달아져. 오늘 이사야가 오늘 8절 보세요. 6절로 7절에 자신이 누구인가 이게 죄가 이제 사해지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여기 이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뭔 말입니까? 이때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소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명의 소리. 이 소명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에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내 존재 가치가 그렇게 무가치한 자가 아니구나. 교회에서 내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를 교회에 불렀구나. 내 직분에 대한 존재 가치, 나에게 주신 이런 것도 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소명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심부름한 것에 대해서 형들이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재 이유. 다윗은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왕으로 이미 소명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의 저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소리는요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와 달랐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렸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저 소리를 듣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표에 나를 오게 했구나. 다윗은 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했지.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자기가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소명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음성이 안 들려지면요 엘리야와 같아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자기 열심으로만 합니다. 열심이 특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구나. 엘리사를 세우고 왕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핍박자로 살았지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의 소명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바울은요 전도자의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소리를, 소명의 소리를 들을 때에 비로소 존재 가치가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 수가성 여인은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죠? 와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진정한 소명과 자신을 향한 진정한 존재 가치가 발견되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소명이 뭔지,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소명이 발견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질문하고 기도하다가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여정 속에 이 사람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망할 것이대요. 뭔 말입니까? 이 소명의 소리를 들을 때 진정한 현장에, 지금도 영적 문제 만난 현장, 지금도 영적 문제로 멸망당하는 현장,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요, 계속적인 마약과 흑암과 타락으로, 정신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그게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 백성의 우고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그 소리를 모세가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모세의 사명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결론이 뭐죠? 이런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건 결단, 어떤 결단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내가 절대망대로 하나님 올 한 해 응답해 주옵소서. 30지역, 내가 있는 사는 지역에 70제자로 70망대 운동하는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가진 한 사람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가야 될 인생의 여정길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중한 한 주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의 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중요한 나 한 사람의 여정 속에 하나님 어떤 문제와 환경 앞에 속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를 듣고 가보자 하나님의 절대 사명에 반응하며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